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6편 15절이 되겠습니다. 887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Psalm 116 verse 15. 자, 찾으냐고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아멘. 자, 시편 116편 15절을 번역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성도의 죽음과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주목이라는 말은 저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과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아멘이 시원찮아요. 이거 우매한 질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뭘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네. 구세주 되신 예수님 믿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고 돌아가신 주님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린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화가 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뭘 믿는가? 한마디로 성경을 믿는 거예요. 만 가지 사람이 전한 유전과 전통과 교리를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뭘 믿는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믿는 거야. 우리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겁니까? 맞아요.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평생을 했어도 마지막에 천성문에 입성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뭐가 되는 거야?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관이 기독교 2000년 사각 교단마다 다 달라요. 지금 이 시대도. 어느 교단은 예수 믿고 죽으면 막바로 죽는 즉시 어디 간다? 천국을 간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단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3일 만에 뭐 한다? 천국 간다 이거요.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아니다. 40일 만에 천국 간다. 어느 교단에서는 아니다.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정한 때가 되면 천국 간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연옥에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어딜 간다? 천국을 간다라는 뭐가 생겨난 거야? 교리가 생겨난 거예요. 교리는 진리가 아니요. 티오리지. 트루스가 아닙니다.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야?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만이 뭐가 돼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신앙생활을 영위하다 이 생의 삶을 마감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신자로서 죽은 영혼은, 성도로서 죽은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간 이 생의 삶은 다한 죽어간 불신자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거요. 그리고 어느 때 천국과 어디 가는 지옥을 가느냐라는 것을 이한 시간에 한번 뭐 하는 거야?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 시원찮아. 인간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든지 영원 불못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오늘 예배 보는 건 마당만 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줌의 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이 생의 삶을 다하면 이 육신은 전부 어디로 가게 되는 거?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생 인류 80억 인구가
120년 안팎으로 전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내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한 그 말씀 때문에 80억 인구가 120년 안팎으로 전부 어디로 가게 돼 있는 거야? 흙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속된 표현들이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은 2045년이 되면은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미래학자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십일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이 한 번 났다 죽는 것은 뭐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창조주가 정해놨는데 사람을 누가 지은 거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버려 놓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데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뭐라는 거야? 정한 이치라고 누가 정한 거야? 창조주가 정하는데 무슨 누가 피조물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 불사를 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어요. 그럴까 하면서 귀가 솔깃해. 근데 성경에서 영생의 비밀을 증거를 하면은 2단, 3단, 2만 단 하면서 귀를 막아버려요. 누가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하며 하나님이 세상에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뭘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궁극 목적은. 영생을 얻으려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가 아는 거라 했어요.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도 누가 풀어야 되는 거야? 창조주의 영역인 거예요.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도 누가 풀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 끝날 계시로 가서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생의 삶을 영유하고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음의 종류를 두 가지로 대별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신자로서 죽은 자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불신자로 죽어간 사람들. 이 두 가지 외에 죽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닥터들은 사임 판정을 내릴 때 심장이 멎으면 사임 판정을 내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심장이 멎었어도 그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게 아니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건 시체야. 송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영혼육, 삼원으로 구성이 될 때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말씀은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건 뭐라면 그건 그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혼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그때 뭐냐니까 사임 판정을 내립니다. 죽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2000년 동안 기독교 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막바로 어디가 전부 천국을 갖고 불신자로 죽었으면 전부 지옥 광고로 불못으로 간고로 그게 교리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비지혜에다가 세뇌 시켜버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 목사님 갔잖아요. 그 우측의 행악자 그날 밤에 갔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성경을 모르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온전하게 모르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교리가 생겨난 거예요. 우측의 행악자한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니까 죽은 우측의 행악자 그날 밤에 어디 갔다? 낙원에 갔다라는 뭐가 생긴 거야? 교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낙원에 가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3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이 예수님도 그 영혼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서 죽음이라는 순간을 십자가에서 맞이하고서 그 영혼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겠었어요. 교회가 뭐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능사가 아니야. 예수님은 단 2사람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진리가 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함께하여 주말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날 밤에 반드시 어딜 가야 되는 거, 낙원에 우측에 행악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낙원에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찌가 된 거냐는 거예요. 퀘션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그날 밤에 낙원에 가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3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배할 동안에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방주를 짓는 데 동참하라라고 의의 말씀을 노아가 선지자가 외칠 때 저 미친놈 있네. 이 허구한 백주 대낮에 무슨 놈의 심판이 뭐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온 일가족이 미쳐가지고 응? 헛고생한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릴 때 홍수 심판으로 싹쓸이 멸절 심파돼간 죽어간 불순종한 영혼들에게도 뭐냐면 복음을 3일 동안 예수님이 전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배할 동안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죽어간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뭐가 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3일 동안 가셨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낙원에 가시지 아니가? 아니 하시고. 그러면 또 이럴 수 있어요. 아 근데 거기 또 있잖아요. 그거 나사라 거지 있잖아요. 갔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라는 또 교리가 생겨나. 하나님과 예수 믿고 죽으면 막바로 천국 간다는 그 교리가 뭐냐면 결정적인 그 구절이 그 2구절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몰라서 오해해서 생긴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랑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부자는 죽어가지고 장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어디를 가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천국 가면 누구 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받아야지. 혹은 예수님 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 품에서 위로를 받느냐면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는 비유의 말씀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면 반드시 있어야지. 낙원에 가시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안 풀리면 성경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야. 거짓이 되면은 허리에 갇히듯 성경을 믿을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낙원에 있으려면 반드시 우측의 행악자는 낙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관절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히브리 4장 7절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이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낙원의 세계는 세상 끝날 계시로 가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낙원의 세계에 입성하는 것은 언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우측의 행악자한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먼 훗날 낙원의 세계가 도래될 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비유에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 말씀은 전부 어디 있다? 저는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가보세요. (138페이지가) 되겠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우측의 한학자한테 낙원의 세계를 허락하는 장면이요. 그렇죠? 오늘 밤에 내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낙원에 가지 않은 거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몇 페이지냐면요.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요. 19절이요. 18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속자가 이르시고 3일 동안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육체는 무덤 속에 있었고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가 따랐어요? 전파가 됐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몇 명이다? 8명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그럼 예수님도 그날 밤에 낙원에 간 게 뭐라는가?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밤이라는 그 말씀의 실상이 뭔가라고 해서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네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길에 어느 날을, 그러니까 오랜 먼 훗날에 낙원의 세계가 열릴 때 그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날이라고 비율에다가 끌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천년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영원의 세계에서는 하루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뭐라 그랬어요? 명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낙원에 서라는 말씀은 영의 세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영원의 세계가, 낙원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오늘날이라고 만약에 끌어다가 비유로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길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됐죠? 그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신자로서 죽으면 그 신자로서 이 생의 삶을 다하고 그 영혼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자로서 죽음을 맞이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의 죽음은 뭐 한다 그랬어요? 귀히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하냐면 쉼을 얻게 돼 있어요. 누구 안에서 쉰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거예요. 가장 편히 쉬는 게 뭐야? 맞아요. 권사님이 자는 거래, 맞아요. 자는 것보다 더 편히 쉬는 건 없어요. 그 성경에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마련히 쉬리니 이는 저희들의 행한 일에 따름의 결과가 있음이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죽으면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는가? 쉬는 거예요. 뭐 하면서 쉰다? 잠을 자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살전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절 좀 하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발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려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 하니까 믿음의 형제니까 크리스천들한테는 얘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뭐 하기를 원하는 거? 알기를 원하는 거지. 이 잠이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슬리핑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잠으로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돼가 사흘이 돼가지고 스팅키 코옵스가 됐는데
썩어 문드러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가 자느니라. 내가 뭐한다? 깨우러 간다잖아요,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죽음은 뭐냐는가? 참회를 비교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말씀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퓨너럴 서비스 해가지고 환송 예배 가지고 쫙 그냥 새카만 옷 입고 새카만 넥타이 와가지고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왜? 영혼의 문제 가는 길을 모르니까는 슬퍼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라 말아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사는 자들에 관한 죽은 자들에 가는 길에 관해서 훤히 알고 있는 자들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장례식장에 가서 만 가지 울부짖는 자들은 뭐가 없는 거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영혼이 그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할머님이 어디로 가시며 어떤 상태에 놓이며 이 길을 후손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 가는 길을 알면은 그 가족은 뭐가 임하는 거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게 이게 뭐야? 다시 붙자 살활자 가지고 온 부활이요. 레저렉션이요. 부활은 육체가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뭐냐? 다시 사는 거. 이건 부활이요. 이건 레저렉션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인가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었다가 다시 사니까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잠자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외의 인류 역사상 어떤 타종교도 마호멧이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석가가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공자가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오로지 유일하게 기독교만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보가 됐다 그랬어요.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린애와 같이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푸드사이드 옆에 놓고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어린애와 같이 순수하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만약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려니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로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뭐라는 거?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영혼이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뭘 해야 한다는 거야? 부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딨다? 저는 성경만을 증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살전 4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331페이지가 되겠네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의 형제들하니까 믿음의 형제들, 오늘날 크리스천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달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에 가는 길을 모르면 소망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교회 이름을 산소망 교회라 한다 해서 산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오. 이렇게 저같이 성경을 통해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일러줘야 뭐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모가 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 몇습니까?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잖아요.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데리고 온다니까. 예수 안에서 누가 있는 거야? 자는 자들 있잖아. 이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실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이 생의 삶을 마감한 그 영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는 거? 편히 쉬는데 가장 편히 쉬는 게 뭐라 했어요? 잠을 자는 거. 잠자는 거는
10시간 자도 만인가 그냥 찰나같이 일어날 때는, 그죠? 피곤할 때. 그렇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자는 깨우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83페이지가 되겠네요. 282페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 자는 자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이걸 2000년 전에 써놔가지고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걸 암송을 하고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증거하는 것 같이 인식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영의 안의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박사 아니라 해랩이라도 박사학위 수백 개를 가져도 성경 예언적인 섭리는 한 구절도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전부 안의 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용은 문자적인 스토리는 다 알고 있어요, 기독자들이. 근데 그 스토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스토리 속에 있는 영혼의 메시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영혼의 메시지, 도저히 말씀 가운데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영혼의 메시지를 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설교는 전부만이가 처음 듣는 거예요. 스토리는 다 아는 내용이지. 근데 아는 내용인데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에 들어온 거는 다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로 죽은 영혼은 어디 가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자로서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데, 그럼 불신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어디로 가냐면 음부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위 얘기하는 저승이로 가게 돼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다윗 왕을 빙자해가지고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해서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나이다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게 하면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음부는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지금 음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로 죽어간 영혼들은 전부 멀리 가느냐면 음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을 뭐하는가? 3일 만에 하나님이 뭐하는가? 부활을 시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앉아서 다시 살아 음부로 가지 않고 뭐하는가? 그 영혼을 끌어내가지고 말해 부활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은 그 말씀 읽을 때 전부 무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레이브. 이 생의 삶을 다하고 죽어간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음부로 갔는데 그 음부는 무덤으로 비유했다 그랬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이 말씀은 아니고 음부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한다는 얘기야? 정한 때가 되면은 부활을 한다는 얘기지. 예수를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하나님을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정한 때가 되면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부활을 시킨다는 거야. 이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천국도 어느 누구도 못 가요. 영원 불못, 지옥도 어느 영혼도 못 가요. 그래서 11장 27절 아까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한 번 나서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지금 기독교 2000년의 교리가, 현대신학의 교리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전부 지옥 같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조상들은 반만년 유관 역사였다. 한 짐의 흙으로 간 우리 반만년의 우리 한 대한민국의 조상들은 전부 지옥 갔나? 아까 제가 증거했잖아요. 의를 전파하는 하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비아냥거리고 불신종하고 죽어간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이 가가서 오겠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은 전부 지옥 갔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한 거야? 이건 언페어한 거지,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시편 9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는 거야? 공의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정직으로 만민을 판단하시리라라고 한 줄로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천만 말씀 무슨 놈의 지옥을 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고 모르고 죽어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이 한 150년 안팎이란 말이에요. 그 반만년 유관 역사 왔다. 한 짐의 흙으로 간 그 영혼들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정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함하시 없느니라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비밀은 반드시 그정 선지자들에게 미리 그림자로 섀도우로 보여주겠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건들 마지막에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마지막에 이벤트 바 이벤트는 그냥 지나간 역사적한 히스토릭한 이벤트를 끝나는 게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은 뭐가 되는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전부 그 사건 속에 은비하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전도 3장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이미 창세 때 다 있었어. 옛적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나가는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다시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뭐 한다 그랬어요? 전파했다 그랬잖아. 노아 형제 때 불신종하고 죽어간 영혼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직접 구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뭐 하시니? 전파됐다 이거요. 노아 홍수 심판 때 불신종하고 죽어간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했잖아요. 육체로는 사람처럼 죽음을 당하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뭐 아닙니다.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복음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뭐 할지어다? 부탁할지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치 못한 행동을 해가지고서 주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게 고난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면서 새벽 예배 철회하면서 교회만 가서 처박혀 있으면서 서방님이 진지를 드셨는지 마셨는지든 나알 바 아니야. 넌 오브 마이 비즈니스 하면서 교회에 미쳐가지고 있으니 그런다고 그래서 고난받는다 그래가지고서 고난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이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이 땅에 구세주가 출현할 걸 증거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출현하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초신 비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특히 율법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는지 아세요? 구세주를 귀신의 왕초 바알제불 들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내가 지금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을 7, 80% 쓴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단의 귀수라 그랬어요. 인간들이 이단의 귀수라 해서 이단의 귀수가 되는 게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들의 논리대로면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들이 뭐하는가? 이단교를 믿고 죽어갔나? 하나님이 참단이라면 참단이요. 하나님이 구세주라면 구세주인 거요. 온 인류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구세주라면 구세주고 그는 나의 택한 이방인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리스라고 하나님이 택하면은 그는 이방인의 그리스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단의 교수라고 해도 뭐라 붙여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거, 성경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진리를 전하니까 만 가지 그냥 핍박과 2단, 3단, 2만단. 그러니까 요즘은 전도가 뭐고 입을 제가 짚어버려요. 말씀, 영에게 열리는 자들에게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무불통지로 무한대로 무한량을 열어주지. 예. 귀가 먹고 눈이 감기고 소경이고 가슴이 캉박한 자들에게는 입도 뻥끗 안 해요. 저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들이 그 고난 받았죠? 사도 바울들이 이렇게 죽을 고생, 죽자사자 고생했죠? 그러면서 복음 전했죠?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참말로 인간을 구원해가자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어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 이거 누가 얘기한 거? 구세주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만 가지 많은 악한 말을 듣고 핍박을 받을 때에는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많이라 크느니라. 너희 이전 모든 선지자들도 이같이 뭘 받았느니라? 핍박을 받았느니라. 구약에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전부 핍박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캐리고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살라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2단, 2만단, 3만단 하면서 기독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이 뭐야? 목사님,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래. 선하대. 그게 선한 게 아니요. 왕하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데 있어요. 이 성경이 선이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신앙을 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조물주가 누구요? 조물주는 창조주라는 얘기요. 그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생의 삶을 다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성도들의 영혼을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도 꼼짝달싹 못하고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야? 약속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신약, 코보는 계약이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아요. 그래서 그 영혼에 가는 길을 뭐하는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인류의 구속사역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만 가지 핍박을 받아가면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십자가상에 이루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혼을 창조주 대신 조물주 대신 하나님에게 뭐 하는가?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집사가 있었어요. 동족으로부터 진리 때문에 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순교를 당한 첫 순교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야? 맞아요. 스티븐 집사예요. 스티븐 집사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이생의 삶을 다하면서 아버지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무릎을 꿇어 가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하나님의 백성 동족들을 갖다가 자기를 죽이는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찬이라. 찬다는 건 뭐 했다는 얘기요? 이 동네에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하고 찬이라. 이 말씀은 스티븐 집사가 뭐 했다는 얘기요?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뭐 했다는 얘기요? 이 생의 삶을 만약에 마감했다는 거,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라는 거야?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부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성경 그냥 보면은 하얀 건 글씨고 검은 거는 뭐야? 하얀 건 페퍼고 검은 건 글씨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하늘의 뜻을 모르는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봐도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 밑에 신앙생활하면 죽을 때까지 제가 증거하는 이런 메시지를 영원에 가는 길을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영원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었다 해가지고 막 바로 천국 간 게 아니야. 그 영혼이 오늘날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세요. 퓨너럴 서비스 가면은 아이고 장로님 이미 천국 갔으니까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권사님 맥 두들가면 눈물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러잖아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다 오신 거예요. 그런 곳에서 제가 한 분 한 분 뭐하는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빼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뭐냐면 죽은 영혼이 뭐냐면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희는 왼쪽에 있는 염소들 죄인들에게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저희는 영벌에 이 말씀은 영벌이라는 건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터널 댐네이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없는 거예요. 저희는 영생에 들어가 영생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육신은 믿음의 선지들 같이 한 짐에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언제 구원의 때 이제 천국 가겠지. 이걸 지금 영생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영생이 아니야. 이건 부활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었다 사는 건 뭐야? 이건 부활이요. 근데 뭐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걸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영생이 되는 거지. 이게 에버레스팅 라이프가 되는 거야. 이터널 라이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야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나를 믿으면 사람이 나를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한테 내 이놈만 내가 지금 뭐가 되는지 아노라?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이렇게 핍박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천국 갈래도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벌에 불못으로 갈래도 뭘 해야 되는 거?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체는 다시는 그 영혼의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고린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러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이 썩을 것 심었잖아요. 한 주먹 흙을 갔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다시 사는 게 뭐야? 맞아. 이게 다시 붙자 살았죠. 부활의 레저렉션이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그러니까 부활체는 무슨 체야? 신령체야. 육의 몸의 신적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는 말씀은 이게 말씀의 말이 있어요. 육의 몸이 있는 것과 같이 신령한 몸이 있지 않느냐 이놈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시 또 하나 남은 육의 몸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야?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하는가? 다시 사니까 부활체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거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니까 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어디를 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쉼에서 자는 자들도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부 부활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불신자로 죽어간 영혼들도 전부 정한 때가 되면 뭐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요. 부활을 시키는데 불신자로 죽어간 영혼들에게도 딱 한 번 구원의 기회를 복음의 찬스를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하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긴다는 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로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듣고서 아멘 하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때도 그 죽은 영혼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거 못 들어보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 심판이라는 건 심판이라는 건 다 알았는데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상 왔다가 신자로서 죽었던 불신자로 죽어간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전부 부활을 시켜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딱 세우는 거야. 백보자 심판 때. 그래가지고 사람이 응애 하고 태어나가지고 숨 딱 끊어질 때까지의 모든 행적을 어떤 사람들은 자서전을 쓰는데 자서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영혼의 세계에서 각 인디비주얼리 일대기를 하나님이 전부 기록을 해버려요.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적을. 심지어는 살아있을 때 마음의 작용, 마음에 동하는 그 행적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기록을 해버려요. 이런 말씀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속속들이 만다랬어요.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이생의 삶에서 마음에 일어났던 작용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백보자 심판에서 그 영혼들을. 그래서 사망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뭐하리라? 전지우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류의 영혼이 가는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 휘난라예요. 대미요. 그러면서 성경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새하늘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글자 그대로 이터널 댐네이션 영원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가는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 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백보자 심판도 없고 그 장로님이 장례장에서 천국 갔으면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으면 그 장로님이 언제 부활했는지를 그 주의 종은 증거를 해줘야 돼요. 성경적으로. 새빨간 뭐야? 거짓말이지. 진리야 비진리야? 비진리지. 그런 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한 가지 메가처처럼 의리의리하면서 만 가지 시스템이 완벽하니까 전부 그걸 기어 들어가는 거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별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영혼의 세계를 분별하는 하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입에서 나간 말 전부 다 따랐어요. 성경에 있다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 백보자 심판 하나만 확인해 보자고요. 자,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펴보자는 건 다 펴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신보좌와 신보좌를 한자로 표현하면 백보좌가 되는 거지. 신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건 하나님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어간되었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가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거 생명책이라니까. 생명책에 그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거. 다른 책인 생명책과 각 책들이 있는 거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거. 자 보세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전도 12장 14절에 하면 사람의 모든 행위와 선악간의 은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거다 하면서 전도서를 마쳐요. 이렇게 백보자 심판 때 이렇게 심판해버리는 거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불못이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이게 지옥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때 지옥을 가는 거예요. 뭘 받고 나서? 백보다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심판도 안 받고 누가 천국 지옥을 가. 그건 거짓 목자의 망언인 거야. 이것이 영혼에 가는 길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생명남의 길로 나가는 비밀이 있어요. 그 새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생의 삶을 마감하면 그 영혼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이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는 자들이
성경에는 출연해요. 계시록 21장 20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사망이 없는 그 새하늘과 땅을 살아서 입성하는 자들이 출연해요. 그 비밀을 이곳에서는 증거를 해줘요. 살전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내 영혼육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뭐한다? 원하노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영혼육이 보존되니까 이 육신이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몸 가지고서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몸으로 하나님이 뭐냐면 만들어주는 비법이 성경에 낱낱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이해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찾는 자들만 그 비밀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진실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하는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만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존하시죠? 그러니까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은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했는데 절제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을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뭐하는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메시지가 이제 여러분의 심령에 들렸습니까? 네. 들렸으면 아멘으로 매다만 말하는 것들은 뭐라 했어요? 실상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저 한 2시간 거리에서 하이웨이 타고 예배 보러 와. 1시간 반 이렇게 전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우침 받아 다가오는 인류 앞에 지금 코앞까지 새하늘과 새 땅 인류 앞에 코앞까지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들이면서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규례를 몰아 삼아간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세계가 인류 앞에 지금 코앞까지 왔는데 85개 인간은 캄캄한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뭐는 가까이 와요? 새벽은 가까이 오는 법이에요.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육 구원함을 받아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쳤습니다.